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후서가. 여기 보니까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누구다 할 때 앞에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하죠. 그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이 바울이 믿음이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을 다 사도 바울이 역사 가운데 있다가 또 이제 죽었죠. 죽고 그 이후에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거라 우리는 종합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변했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한꺼번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막 신앙생활이 막 이렇게 커지고 막 능력이 커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일들과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 일 가운데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내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또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신앙이 어려움을 통해서 커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살면서 어려운 일이나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좌지우지할 건 없습니다.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이 뜻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언젠간 우리도 그 고백의 마지막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오늘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입으로 사도 바울보다 더 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을 겪으실 때 힘든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 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하는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참 기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지난 한 1년이 넘게끔 고린도 전서를 했는데 이제 고린도 후서 들어갑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사도가 된 그 원인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 뜻 지금 아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 뜻?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 분 한 분 장로님, 권사님들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 뜻이 지금 있나 없나 확실히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됐다고 자기가 확신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기까지 과정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잘 보이시죠? 네, 저는 프린트가 잘 안 돼갖고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저도 잘 크게 좀 보려고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이렇게 쭉 가면서 27권이 신약 성경이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앞에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쓰여진 걸로 생각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야고보서가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 설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 2, 3, 4, 5, 6, 7까지 제가 했어요. 27권 중에서 일단 7권만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야고보서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옆에 연도 보면은 야고보서 옆에 이 공란이 있는 거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제가 연도 옆에 비고 이렇게 해놨죠. 그거는 주장하는 학설들마다 제가 옆에다가 이 주장도 있고 이 주장도 있다 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연도라고 써져 있는 그 연도예요. 거기가 중심이고 그 옆에 있는 거는 A라는 학자 혹은 B라는 학자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연도를 추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걸 보니까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야고보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 아마 이렇게 쓰여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대략 연도를 보면은 야고보서가 한 50년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50년 정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53년에서 54년, 뭐 52년 요 정도에 아마 쓰여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5년, 고린도전서 57년, 고린도후서 57년, 로마서가 57년에서 58년. 그 옆에 비고를 보시면 6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6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때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추정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가 야고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먼저 쓰인 거예요. 제일 먼저 신약성경 중에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까지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적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야고보서가 맨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쓰여졌어요. 근데 이 신약성경을 잘 보시면은 야고보서 1장 1절,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7권의 성경에 1장 1절을 보면 맨 먼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써요.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러면서 그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을 쓰면서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씁니다. 이 바울이면은 바울이 내가 누구라고 바울이라고 써요. 근데 단순히 바울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설명들을 섞어 놓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맨 처음에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죠. 그죠?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쓰여졌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를 그렇게 크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나 바울은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다시 말해 여기는 야고보가 썼죠. 그죠? 이 야고보가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썼어요. 이게 제일 먼저 쓰여진 1장 1절이에요. 근데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와 있죠. 예, 이게 신약 성경의 두 번째로 일찍 쓰여진 성경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볼 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랬어요. 여기 보면 그냥 뭐라고 돼 있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만 그냥 넣었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바울이 첫 번째로 편지를 쓴 건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쓴 건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요거밖에 없어요. 편지한다. 특별할 게 없어요. 이게 1장 1절입니다. 세 번째로 쓰여져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면 여기도 역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별할 게 없어요. 우리 세 명이 편지를 쓰는데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특별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쓰여진 갈라디아서부터 조금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네 번째 갈라디아는 어떻게 되어 있죠? 1장 1절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맨 처음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까지는 그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썼는데 왜 갈라디아서부터 이런 말을 했을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는데 막 전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막 전도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벌써 들은 거예요.
나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바울이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나 바울이다. 당신 사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왜 이렇게 당신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냐. 오히려 이상하다 이 사람이. 그리고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 사람 아니었냐 원래. 당신 사도도 아닌데 사도라고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당신 좀 이상하다. 그래서 믿지도 않을 뿐더러 바울이 하는 말 자체에 대해 신뢰를 가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속이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 속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도가 뭔가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 안에 이 바울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럴 때 그 느끼는 고난과 고초가 참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걸 확실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믿지를 않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사도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사도인가 하면은 사도는 예수님하고 같이 공생애를 했던 사람들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이 제자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시작과 끝을 같이 했던 사람. 그래서 공생애를 하고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사도라고 여겨져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애를 살았던 사람만이 사도다. 그럼 다시 말해 바울 당신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긴 거예요. 근데 바울의 안에 믿음과 또 바울 안에 있는 확신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속이 엄청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게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도 아닌 사람이 거짓말하면서 저러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 영역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돌아다녔던 이 사도 바울이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거가 다 진행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뭐든지 문제없이 다 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문제가 자꾸 드러나고 자기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 전에도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당신이 하는 말 믿을 수 없다. 그러고 아무도 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처음에는 없었다가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편지 안에 적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바울이 사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사도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옆에서 공생애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다. 진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육신으로 함께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함께하는 존재가 사도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가진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대접해주고 사람들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멋있고 정말 괜찮아 보이고 아주 늘씬하고 괜찮아 보이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을 사도로 또 혹은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냐면 늘씬하고 괜찮고 키가 부쩍같이 크고 아주 얼굴이 험መል겋고 이런 사람들이 사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온 종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거나 대단하거나 사람들 보기에 멀쩡하거나 괜찮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보면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함을 받았어요. 보시면은 사울도 맨 처음에 사람들이 뽑을 때는 그 사람이 키가 크고 얼굴이 허물고 괜찮게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꾀죄죄하고 양을 치고 있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다윗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역사의 왕이 되죠. 이게 이스라엘의 2대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택해서 그 사람이 종이 되고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른 자가 사도가 된다는 걸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겉으로 보여지는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그 사람의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자기가 직접 느낀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거를 믿음으로 깨닫고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 과정은 쉽고 좋은 과정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걸 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 갈라디아서부터 이렇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5번째로 나온 성경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라 그래요. 사람들이 인정한 사도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후서 맨 처음에 쓰였던 때는 이런 고백을 안 했어요. 그냥 순진하게 나 바울은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결정한 바에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갈수록 자기 확신이 강해지는 거죠. 그죠? 그전에는 잘 몰랐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내가 지금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이 더해질수록 사람들이 더욱더 바울을 인정하지 않을수록 바울은 더욱더 거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인정해서 내가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해서 점점점 이게 확신으로 굳어져 갑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도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들은 다 각 성경의 1장 1절만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1장 1절만. 그죠?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읽었지만 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수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또 확실하게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요 다음에 6번째 다음에 7번째에 쓰여진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여긴 좀 더 확실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 전에 나와 있던 성경에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것과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까지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자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신 거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거나 사람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를 마음으로 확정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 성경의 이게 이 순차적인 확신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우리 1차 전도 여행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때가 AD 46년에서 48년 사이에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있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가요. 그때 바울의 나이가 41살이었었어요. 41살. 이게 갔다 오니까 여러 가지 일을 겪었어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전도를 막 했습니다. 이 41살 때까지는 그렇게 잘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을 때까지도 잘 몰랐던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은 50살부터 52살까지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4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45살 나이가 됐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있다가 자기 고향 다소로 가갖고 13년 동안을 거기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 13년 동안 아버지 옆에서 텐트 만드는 일 하다가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로 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시간이 흐른 걸 보면 대략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나이 45세 때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그때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가면서 중간중간 들려서 편지를 쓴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2차 전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는 나 바울과 소스데네와 디모데는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까지는 그렇게 마음속에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까지만 썼던 거였어요. 이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바울의 나이 45세가 지난 이후에 2차 전도여행 이후에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하려고 3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더욱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걸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53년에서 57년. 사도 바울의 나이 52살 정도 됐을 때 7년이 흘렀죠 벌써. 52살 정도 됐을 때 바울이 속에서 정말 피가 끓는 심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 뜻인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정말로 많이 경험을 하면서 그때 쓴 성경이 바로 뭐냐면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을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죠?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요. 우리가 공부하는 고린도 후서가 바로 에베소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거기서 전도를 하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로 가서 로마서를 쓰기 시작해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로마서를 쓰기 시작해요. 또 이제 로마에 끌려갔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까지 끌려가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빌립보서를 집필해요. 이때가 바로 3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자기 안에 있는 죽음을 보기 시작해요.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돌로 나에게 돌을 던지고 또 어떤 곳에 가서는 또 몽둥이로 함씬 두들겨 맞아요. 그래서 거의 다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해서 지푸라기로 이렇게 탁 해서 가마니로 바울을 매다가 영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다음날 살아 돌아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저 사람에게 임했구나,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엄청나게 경험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해지고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바울은 자기가 당했던 모든 고난과 고초와 이 많은 어려움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었다라고도 성경에는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힘든 어려운 인생들을 살아갈 때 그 어려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표가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라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니 그 어려움과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일과 모든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이게 참 편치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 이유가 오히려 내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걸 명확하게 해준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뜻이 있겠습니까? 그 바울은 거기서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한 뜻을 찾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도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죠? 우리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까지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 바울과 소스테네와 디모데는 사랑하는 어디에게 편지하노니 그런 걸 보니 평범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전달하는 걸로 끝났지만 2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3차 전도여행 이후에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명확하게 하나하나 자기 인생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나는 부르심 받은 사도라는 게 명확해진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괜찮고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나에게 조건을 줘도 그거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라는 게 내 안에서 확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더욱더 강권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바울의 4차 전도여행 이후에 바울의 영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신앙생활이 처음에 우리가 믿기 시작하고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30년도 가는 이런 신앙의 쭉 여정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맨 처음에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다 이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지만 바울의 역사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 처음에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을 아무것도 없이 그저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있다가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3년 동안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나중에 4차 전도여행까지 가면서 이 바울이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더욱더 확고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이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얼마나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가를 더욱더 확고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기억나시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에는 확실하게 보게 되리라.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그때는 희미하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렇게 하시는지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자기의 경험상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확실해지는 걸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좀 더 확실하게 내 안에 그때는 확실하게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때 그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은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엄청난 힘은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겪는 것이 모두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성경 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울의 서신 안에서 더 많이 써요. 저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그죠? 앞뒤가 바뀐 거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 많이 써요. 바울은. 그 보면 바울의 초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글을 많이 써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먼저 나왔죠.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뜻이에요.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먼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셨죠. 육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을 먼저 쓴다고 하는 거는 인간 예수,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 인간으로 오셨을 때 함께 했던 제자들, 함께 공생애를 가졌던 제자들의 삶,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조가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먼저죠. 그런데 바울이 점점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그 이후로 점점 지나가면서 후기로 지나가면 이게 바뀝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보다 먼저예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 예수를 강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강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겠죠. 역사적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럴 때 나는 예수님 옆에 같이 있었다, 이걸 강조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예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 부활 후에 그가 바로 영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사도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고백과 이 훈련과 여러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던 믿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점점 변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신앙생활할 때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을 먼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보면 육신으로 보여지는 것과 육신으로 만져지는 것과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익숙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거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 의미를 둘 때가 많습니다. 육신에. 그런데 바울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보면 육신의 강조를 둔 존재여서 점점 어떻게 바뀌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강조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끄는 존재였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불렀던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었는데, 그 경험 이후에 어려움을 통해서 이 신앙이 더욱더 긴밀해지고 확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육신이 아니라 영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바울의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누가 진정한 사도인가?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가슴 아프고 참 속상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토록 정말로 두들겨 맞으면서 이 고생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사도는 누구인가?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 강하게 있었던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결정내린 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만이 사도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이시며 영이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본 적이 없으세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 육신으로 만난 분 없으시죠? 없으시죠. 너무 다르게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된 아주 중요한 핵심적 계기는 바로 뭐냐면 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두세어넛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 다시 말해 바울의 신앙 고백과 바울의 믿음의 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 나의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꼭 고통과 고난일 수는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확고하게 하시는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육신인 예수님을 만난 자들만이 사도라고 믿었던 그 당시의 믿음의 모습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다시 말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변해나가게 되는 것. 그럼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이 변해나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고, 그죠? 나타난 것을 믿지 마시고 보여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오늘도 인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된 그 예수님보다 그 예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만나고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이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